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복음으로만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뭘로 행복합니까?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만 행복한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내게 이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말이에요. 혹시나 이 일이 내게 손해되지는 않겠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나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밖에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 전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영혼 떠나면 죽는 것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건 모르고 살아요. 참 어리석지요. 그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다 그런 말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인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거 다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까?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거기 관심에 온통 빼앗겨 버려요, 모든 것들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 언약, 영적인 건 전혀 관심 없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예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 사울 왕. 전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영적인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언약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진정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서희준 사모와 함께 구리 금빛교회에 가서 중직자 교사 1일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대요. 그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토요일 날 바쁜 시간에 중직자들이 교사들이 와서 훈련 받겠다고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만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시간을 써도 사람들의 말, 세상 관심에 두기보다는 영적인 사실에다 자기의 딱 눈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던 영적인 사람. 아벨. 예배를 드려도 피예배, 언약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다윗, 7명의 렘넌트. 자, 여러분 어디 속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한번? 나는 영에 속했다. 나는 육에 속했다. 어디 속했습니까? 좀 말하기 곤란하지요. 영에 속했다가 육에 속했다가 왔다 갔다 뭐 시계추도 아닌데 그냥 금방 성령 좀 은혜 좀 받았다가 세상 바라보면 금방 또 육에 속했다가 뭔 걱정이 그리 많은지. 영에 속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밖에 안 보이지 않으니까 좋아요. 다른 걸 쳐다볼 필요 없이
제가 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저 권사님은 지금 뭔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까? 저 성도는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참 많이 생각해 봐요. 이 짧은 설교 끼껴다비 한 30분 조금 더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저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자세로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일단 자신이 살아요. 내가 힘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증거가 있고 그래야지 교회를 10년 다니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재미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지쳐가지고 그 복음을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살지 못하는데 누구를 살려요? 아무도 못 살려요. 자기가 힘든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옆에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가족들도 옆 곁에 가면 힘이 나요. 근데 반대되면 참 이거 힘들어요. 말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어렵게 돼요. 요셉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요셉 만나는 사람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아무리 이상한 현장,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도 요셉 가는 곳은 다 살아났어요. 요셉 만나는 사람 다 살았어요. 여러분 만난 사람 다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 다 살리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 뭔 상관이 있어요. 코로나 있으면 신앙생활 못 합니까?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가 복음 못 누립니까? 그거 우리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절대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지고 진짜 행복하지 않다 점검해봐요.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나는 사실은 운명 가운데 빠져있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운명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세상 팔자대로 살아가야 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내 안에 보좌로 삼으시고 들어와 계시는데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조금만 알고 누린다고 하면 행복하지 않다?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복음 가졌는데 뭐 갈등이 많다? 자기 생각이 많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복음 잘 몰랐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내 주장만 하고 누가 나하고 안 통하면은 척지고 갈라서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실수해도 뭐 괜찮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는 서론 5분, 10분에 뭐 다 들어있어요. 서론 듣고 나면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더 들을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거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답을 던져놓고 저는 설교합니다. 앞제도 그랬잖아요.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해라. 다른 거 붙잡지 마.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3시대다 그랬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을 누가 다 장악했냐? 복음 가진 우리가 장악한 게 아니고 복음 전혀 없는 네피림, 쉽게 말하면 접신, 악령 충만한 사람들, 명상운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4차 산업, 세계 문화 다 장악했어요. BTS가 늘 명상한다잖아요. 두 번째 어떤 시대입니까? 비대면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줌으로
뭐 카톡 영상으로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과 동시간대에 접촉하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영적 질병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더 그럽니다. 영적 질병 시대라. 너무너무 무너져버린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이 없다? 사실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성전, 다른 말로 매일 예배, 유 목사님이 컨닝했어. 나의 24. 제가 어제 그 구리 금빛교회 가서 말했어요. 내가 12월 말에 분명히 우리 직분자들 놓고 일강했다. 살리는 직분, 나를 살려라. 교회 살려라. 현장 살려라. 했더니 유 목사님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나는 아무래도 성령의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아무래도 언약 속에 있는, 어떻게 유 목사님 내 메시지를 컨닝해 가냐. 착각입니다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내가 살면 다 살아요. 그게 나의 24예요. 그게 매일 예배예요. 그게 개인 성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첫째, 문제 속에도 함께 하셨어요. 위기 속에도 함께 하셨어요. 갈등 속에도 함께 하셨어요. 솔직히 여러분 있지요? 문제 있지요? 응? 위기를 당할 때 많지요? 갈등이 막 범민이 그냥 108개가 넘지요? 근데 그게 최고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늘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정 문제예요. 어떻게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네 분입니까? 일부 다쳐져 있으니까 이때는. 아니 자기 야곱이 부인을 4명이나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자기 친엄마는 동생 1명 낳다가 죽어버렸어. 자기하고 사실은 똑같은 어머니는 동생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전부 배다른 형들이라, 이복 형제들이라.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요. 또 이 형들은 관심이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재산을 좀 더 많이 물려받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데 갈등, 어려움, 말도 못했어요. 이러한 가정 문제가 요셉에게 있었지만 그게 요셉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우리 가정에 문제 없었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다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자라오면서 사실 우리 가정에는 너무너무 갈등도 많고 어려움 많았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여러분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그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메시지만 달달 외우는 그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요, 생사복의 주관자요. 그분 손에 모든 것 다 있다. 진짜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는 해답되는 것을 늘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선택을 참 잘하게 됩니다.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보인다니까요. 또 요셉에게는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이제 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가정일수록 언약 잡기가 더 좋아요. 저같이 우리 가정은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한 가정이었어요. 늘 1차, 2차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는 1차를 하고 나면 또 우리 어머님은 다른 사람하고 또 2차를 합니다. 참, 거기다가 계속 문제 찾아오죠. 얼마나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지. 이상한 가정이었어요. 언약 잡기가 저는 너무 쉬웠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언약 붙잡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다.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소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성전, 가정예배. 우리 랩런트가 이 부모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너무 단절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빠는 불신 아빠인데 괜찮아요. 가서 아빠에게 내가 은혜 받은 거 전달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가서 포럼하세요. 내가 응답받은 거 가서 전달해 주세요. 아빠가 알게 되어져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은이와 함께 하는구나. 이를 깨달으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깨달은 건 아닙니까? 저 노예가 말이에요. 그것도 돈에 팔려온 노예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저 노예가 하는 거는 다 잘 돼. 뭐든지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자기 재산을 전부 요셉에게다가 다 맡기잖아요. 봐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형들 때문에 갈등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기하는지. 유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그 갈등이 오고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형들이에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가장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언약을 이루는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용하려고 그 사람이 도리어 도움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가 요셉에게는 언약 성취의 기회가 됐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그 시대의 이름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때 애굽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으니까. 거기에 가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꿈, 그 언약,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없으니까 누가 보내줬어요? 형들이 보내줬어요. 자, 두 번째, 요셉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노예 현장 그러는데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애굽 시대의 노예 신분은 뭐냐? 짐승보다 더 낮아요. 짐승값이 더 나갔다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말 몇 마리,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그리고 노예 몇 마리.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인격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모든 것이 다 결정돼요. 목숨까지도. 그런 현장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까지 끌려간 거 쉽게 말하면 묶여가지고.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현장에서 요셉이 응답받은 오늘 본문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3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만큼은 아닐 건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복 형제들하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것도 그 먼 길을 맨발로 끌려서 잡혀오고 그 정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아닐 건데요. 저 북한에 지금 우리 동포들만큼은 아닐 건데요. 초대교회만큼은 아닐 건데요. 우리 생각이 이렇게 틀렸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노예 현장에 뭐가 온 겁니까? 이번 원단 메시지 1강입니다. 나의 24라는 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보좌란 말은 천국인데 천국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왔는 거. 그게 나의 24라. 쉽게 설명하면. 노예 현장에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진짜 어디하고 소통되는 사람입니까? 천국 보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누리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 예배, 개인 성전, 매일 예배. 그게 나의 24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누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찾아온다니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정말 나의 24,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이미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죠. 창세기 2장 7절 생기, 생명력,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됐지요. 또 뭡니까? 에덴의 완전한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에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셔요. 틀림없이.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우리 가족, 우리 현장에 역사 일어납니다. 237회까지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 일어나.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에.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도 살고, 내가 하는 업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전무후무. 이게 9가지 세팅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 회복됐다니까. 생명력, 에덴의 축복.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그 보좌의 축복.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 말이요. 237의 빛을.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말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9가지 세팅이라고 그랬는데 어렵게 여러분 깨닫지 마시고 요셉이 그걸 누린 겁니다. 노예 현장에서 나의 24 매일 예배를 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모르고 있는 건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은 실제로 알았습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게 되었다 그랬죠. 불신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집사라더니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 집사님에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 근데 쳐다보니까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저 사람 쳐다보면 그냥 징글징글해.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 그런 성도가 미안하지만 90%예요. 불신자들이 보면 아이고 예수 얘기들 입만 살아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니 조용하게 있으면서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도와주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 혹시나 나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말씀 받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전도문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다 살렸어. 다 도와줬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작은 응답 받으면 그걸 용사님은 플랫폼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조금 응답 받으면 내가 플랫폼이 돼버려요. 플랫폼이 뭐니까 모든 게 다 모이는 거잖아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우리 랩런트가 내 학업에서 내 달란트 가지고 가정에서 조금 응답 받으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몰라요? 영향이 간다니까. 어렵게 깨달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움직입니다. 그 성경에 오늘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애굽 사람 보디발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적어갖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를 위하여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랩런트를 위하여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하고 손잡고 예수 영접시키고요. 첫 명절이 됐는데 우리 가족 형제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 창세기 12장 말씀을 의지해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가족들 형제들 보고 선포했어요. 나 때문에 다 복받게 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더니 눈빛이 다 이상해. 저를 쳐다보면서 좀 맛이 갔구나 이런 눈이라.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응? 얼마나 감사.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삽니다. 여러분 살려야 돼요. 나의 24.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 맛이 안 나는데 뭐 직장이 뭔 재미있겠어요? 무거운 짐이지 수고하고. 가정이 뭐 재미있겠어요? 직장생활 시작하고 집에 오면 또 힘들고 가족들 쳐다보면 또 힘들고. 오늘 그냥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냥 뭐 가족들 다 버려버리세요. 그냥 다 버려버리고 복음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니요 좀 내려놓으시고 각자 도생 각자 살아남을 알고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요셉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랩런트가 응답받으면 가정도 살고 학교도 살고 우리 산업인들이 조금 응답받으면 교회도 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우리 지역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2년에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어요.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갔는데 그 속에도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제가 서론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이미 3차 산업은 다 장악해버렸고 단물 다 빼먹어버렸고 4차 산업을 전부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세 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힘이 뭡니까? 명상, 쉽게 말하면 접신, 귀신 들리는 거예요. 네피림이 그겁니다. 깊이 나를 비우고 명상하면 틀림없이 악한 영에게 장악됩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 잡아버려서 비대면 시대에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근데 결과는 영적 질병, 정신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 한 사람이 답 주는 거 보세요. 아니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저 세상 단어로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을 꾼 겁니다. 7명의 살진 기름진 소가 있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아. 풀을 뜯고 있는데 바싹 마른 야이고 보기에도 너무너무 흉측한 7마리 소가 오더니 그 살찐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어보니까 이번에는 7 이삭이 이 자라나는데 얼마나 알곡이 차고 풍성한지 보기 너무 좋아요. 완전 풍년이라. 근데 이번에는 가늘고 아무 힘없는 바짝 마른 이삭 7이 나타나 그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 이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 그때 점쟁이들, 술객들 다 불러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 직장 동료가 일이 생겼어. 또 9수가 걸렸어 올해. 새해가 영 신수가 안 좋아. 어디가 물어보니까 또 재물운도 없고 건강운도 없고 가족 중에 또 아프다네 또 무당이. 그럼 얼굴이 어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불안해가지고 말이야. 어디가 힘도 없고 괜히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불신자는 그럽니다. 스포츠 신문에 지나가다가 오늘의 운세만 쳐다봐도요. 나 뱀띠인데 오늘 안 좋네. 이게 불신자요. 얼마나 소망이 없던지.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이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뱀띠, 소띠 다 끝났다.
예수, 복음은 다 끝났다. 해방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명 완전 바꾸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답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요셉은 그랬다니까요. 아니 최고의 왕이 답이 없어가지고 온 나라 박사를 다 불러 모았는데도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없어. 요셉이 뭐라고? 간단히 답 주잖아요. 7년 풍년, 살진암소, 풍성한 이삭. 근데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다가오는데 완전 야인 암소, 빼쩍 마른 이삭. 얼마나 이 7년 흉년이 심한지 그 전에 7년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그리 7년 흉년이 다가온다. 이때 준비해야 된다. 7년 동안. 곡식을 미리 저장하고.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이게 지금 바로가 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노예 생활할 때는 보디발 불신자 주인이 감동받더니 이번에는 바로왕이 감동. 자기가 끼고 있는 이 반지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그게 도장입니다. 그 도장 찍히면 왕의 왕명이에요. 빼가지고 누굴 줍니까? 요셉을 주잖아요. 네가 네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애굽을. 온 나라를 다스려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렘넌트 여러분,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여러분 묵상할 수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조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막 특별하게 내가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래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조금만 기도 3분만 기도하세요. 많이 하면은 여러분 머리 아니 갑자기 안 하다가 하면은 사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3분만 아침에 일어나거든 주일 말씀 펼쳐놓고 3분만 그래갖고 힘이 안 난 사람은 기도수첩 그만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수첩을 하는데 힘이 안 난 하지 마세요. 뭐 그리 복잡한 걸 합니까? 3분만 해도 힘나는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힘이 안 나는 거야. 자기 생각 하나도 안 내려놓고 서밋타임 간단히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볼 때에 별로 뭐 기도 안 하고 드라마 보고 제가 그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다 봤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달달한 연애 드라마나 보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할 거 다 합니다. 놀 거 다 놀아가면서 할 거 다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 내내 하기 때문에 앉으면 거의 30분, 1시간이면 설교 다 나옵니다. 딱 앉아가지고. 좀 늦게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그렇지. 왜? 끝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토요일 날 메시지 다 유 목사님 다 들어보고. 그 행복한 시간을 드라마 보면서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잘 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착각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지 않네? 눈빛을 쳐다보니까 반은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 억지로 막 버티고 있는 거야. 주님이 끝까지 버텨라. 이랬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렇지 않아요.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건 세상 말이잖아요. 아니, 은혜 속에 강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내가 설교를 너무 못했나? 어제 가서 해보니까 그 사람들 은혜 잘 받던데 말이야.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점검해 봐요. 제가 잘못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해답을 누리고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재앙을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10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시대가 지금 재앙 만났지 않습니까? 과연 백신을 온전히 개발하면 이 재앙이 멈춥니까? 뭐 코로나 말고 다른 거 안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 말세가 되어지면은 처처의 재앙, 기근, 지진, 전쟁. 지금 저기 어딥니까? 통가. 해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쓰나미 밀려왔다잖아요.
전 세계 앞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 될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당연한 예언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복음으로만 행복해야 돼. 참, 복음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복음 가지고 랩노트가 공부하고 아침에 내가 잠깐 하나님 바라보고 힘없고 말이야. 그 행복해 가지고 출근해야죠. 그러면 다 삽니다. 여러분 현장 변화되게 돼, 답주게 돼 있어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17세 소년이 팔려왔는데 애굽의 법이 만 30세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30세 됐지요. 7년 풍년 지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흉년 다가왔으니까 거의 요셉의 나이가 거의 40입니다. 17세 소년이 23년 거의 30년 만에 형들을 자기를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은 모르죠. 요셉은 알잖아요. 나중엔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니까 형들이 벌벌 떱니다.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복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역시 영적인 사람은 달라요. 언약 설명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7년 흉년 동안에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그 가족은 무슨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가 끊어지면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나를 먼저 하나님 보냈다. 언약을 설명하잖아요. 달라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쳐다보고 말합시다. 좀 실제로 누립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 별나라 넘어 있는 하나님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짜 좀 누리면 안 될까요? 그게 그리 어려워요. 안 보여서 좀 어렵긴 하겠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실제로 좀 누리세요. 문제, 위기, 갈등에 속지 말고 모든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24. 그래서 해답을 주고 또 해답을 찾아 방황한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할 필요도 없죠. 언약의 사람은 달라요. 요셉은 모든 현장에서 언약 누렸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거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한 증언. 보디발 집 다 살렸어요. 애굽 왕궁 다 살렸어요. 형들 다 살렸어요. 이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편하고 좋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또 모든 것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